지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왕족들은 두 눈이 뽑히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또 이 코와 입에 고리를 걸고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또한 살아가던 백성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또 순수하게 유지했었던 혈통들 다 잃어버린 채 이방인들과 섞이는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게 된 나라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렇게 버리고 끝내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의미 없는 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나라를 잃었으나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으나 다시 성전의 터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사라졌으나 다시 예식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은 시켜주셨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왔는데 땅이 다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대로 돌 무더기가 되어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관장하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집을 찾아갔는데 집터에 남아있는 거는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또 무성한 잡초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폐허,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그 폐허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6편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노래를 부릅니다. 폐허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복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땅에 사람들은 드디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의 땅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곳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마음 어떠할까요? 잘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지고 잘 갈려지고 잘 유지되었던 옥토와 같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오늘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의 시기에 그 이방 땅이 아닌 내가 살아갔었던 나의 터전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이 일단 이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돌 무더기일 뿐이지만 그래도 포로의 땅, 이방 땅, 결박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땅이 아닌 그래도 나의 터전,
내가 살아왔었던,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터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은 아무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여건이고 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그 기쁨을 안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지만 희망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좋지 못한 땅이기에 씨를 뿌리면 무언가 소산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씨를 뿌리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라나겠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겠지. 그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곳에 꽃이 필 거야.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야.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희망을 갖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정말 폐허가 되어버린 한 어떤 땅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기에다가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날까? 여기에다가 벽씨를 뿌리면 정말 쌀이 자랄 수 있을까? 의심과 또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진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뿌리러 나가고 거두어서 돌아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뿌리러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씨를 마지막 절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러 나간 사람이 거두어서 돌아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가는 이유는 뿌리기 위해 나가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나갔다 손에다 쥐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들고 나가는 거겠죠.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지도 않고 또한 빈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좀 다를 뿐입니다. 씨는 뿌리는 것이고 단은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나가야 하고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는 자나 거두어 돌아오는 모습들이나 그 손에는 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원리, 그 마음의 원리들, 이 성경의 원리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면 빈손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의 씨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면서 뿌리고 웃으면서 거두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의도대로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상황도 다르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씨는 뿌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씨 뿌린 자의 관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씨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가 잘 자라는지 또 자라지 못하는지는 이제 그 땅 아래에 있는 상황에 맡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울면서 뿌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울음의 의미는 좀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다시 되찾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되찾은 땅이기에 다시 되찾은 땅을 찾은 기쁨의 울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바라보며 이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는 울음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 씨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걱정하는 마음에서 뿌리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뿌릴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뿌립니다. 그 울음 안에 바로 다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하고, 그래도 땅은 회복했으니까 좋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잘하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둘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거둘 때는 무조건 웃으면서 거두게 됩니다. 이 웃음에는 어떤 특별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웃으며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희망을 갖고 있기에 울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울으며 그 씨앗을 뿌리고 웃으며 거둘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얻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씨는 밭에 뿌리는 그 씨앗, 바로 나로부터 분리되어 땅에 정착되는 행위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또 씨를 내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내가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내어놓는 것은 잃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뿌린 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 나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 그 내어놓은 것,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어놓는 것은 잃어버린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어놓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부터 떨어지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어놓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어놓는 것 안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배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굉장히 자그만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거두는 것은 단을 거두고, 나는 단순히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나무가 되고, 나는 씨앗을 뿌렸는데 먹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 단은, 그 나무는, 그 열매는 그 조그마한 씨앗 안에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내가 자그마한 씨앗을 내어놓았지만 거두어서 오는 것은 곡식 단입니다. 내어놓는다고 해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어놓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어놓는 것은 더 풍성함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얻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폐허뿐인 땅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기 위해서 나가고 거두어서 돌아오는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지금 울면서 뿌리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거둘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며,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어디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더 큰 것으로 얻게 되는 원리를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이고 정말 절망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하나의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소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기 위해서는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거두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간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가지도 않은 사람은 돌아온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씨를 들고 뿌리러 나간 사람만이 단을 거두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자라가게 하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뿌리러 나가는 실천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만이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러 나가고 뿌리러 나간 자가 거두어 돌아오는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저희 영남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울어도 앞으로 미래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연스럽게 울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어도 그 지금의 우는 눈물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그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많이 울지만,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고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 수고 때문에, 그 울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희 영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서 그 씨는 발아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을 들고 웃으며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내어놓아서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놓고 나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더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누는 것, 나한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버리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과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나누고 내어놓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나한테서 없어지는 것,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내어놓으십시오.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크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가득하고 넘치는 공동체, 바로 저희 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 곁을 떠나신 우리 장로님, 정말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가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영남의 성도들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뿌려주신 씨앗은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수요일에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알람을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날 장로님께서 대신 말씀을 성경을 읽으셨고 인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언이 되셨고, 제가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죽었다, 제가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제 마음밭에 씨앗으로 뿌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도 없이 목회자로서 자리에 서서 실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장로님께서 주고 가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저를 자극하고 더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주 뜻을 위해서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깨달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삶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 돌아오고, 지금은 울지만 미래엔 웃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내어놓고 나누어서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이 안에서 소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영남교회가 씨를 뿌리러 나가고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울지만 미래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내어놓고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배가 남기고 간 그 씨앗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자라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영역으로 이끄는 귀한 믿음의 결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남교회가 소망이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십시오. 회개로 수고하시는 강신덕 권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항상 입으로 감사하다 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15년도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머리로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어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릴 수 있는 우리 권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어 우리 사랑과 소망의 우리 영남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권사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논하는 우리 권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나 주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주님 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서로가 맞들며 함께 사랑하는 우리 권사회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우리가 지금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기쁨으로 쓰이는 이 물질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권사회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권사
회원들 나와 주십시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하셔서 우리 권사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자라도록 심는 그런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좋은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례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로부터 이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권사님들. 그래서 그 가정의 주부가 가정을 잘 가꾸듯이 모든 교가 다 함께 인수해야 되지만 권사님들, 어머니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이 주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여전도의 임원단 수련회가 10시 우리 시찰내에 있는 영도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각 여전도의 임원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요일 날 우리 저녁서부터 금, 토, 주일 날 예배 시간까지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상당히 좀 교육하기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